김창윤 장로님 읽으십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2020년을 출발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넉넉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으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후회될 일도 있고 아차 싶었을 때도 있고 아유 실수했네, 아우 잘못했네, 참 아쉽다, 그런 순간들 있습니다. 이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서 한 해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왔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열심히 외치고 들었는데 내가 올해 이웃을 위하여 얼마나 손해보고 살아왔나? 이런저런 생각 속에 한 해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나 때문에 웃은 사람이 많았을까? 나 때문에 속 터진 사람이 많았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얼굴이 떠오를걸? 이렇게 내가 속색했던 사람들 얼굴이 떠오르고, 그런 반성을 한 번쯤 해보면서 2019년에 감사한 제목들을 또 찾아보게 됩니다. 2019년에 참 감사가 많은 한 해를 살았어요. 당회 자료를 정리하다가 쭉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은 우리 교회에 2019년에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제가 연초가 되면 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겨울에 미끄러져 다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여름에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도 꼭 만나게 해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전도도 못하는데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죽고 싶다는 사람들 많아도 진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중에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 참 감사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친척이 돌아가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1년 동안 한 분도 안 돌아가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산 놈이 이긴 놈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산 놈이 이긴 놈이요. 뭐 백전백승 소용없어. 죽으면 끝이요. 내년 이 시간에 여러분을 또 뵙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내년에도 만나. 시작. 내년에도 만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웬 사명이 남아서 안 갔는지 모르겠어. 살아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예요. 내년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못 만나. 죽어도 못 만난다니까. 몸이 아파 요양병원에 누워있으면 못 만나. 그런데 내년 이 시간까지 아무리 봐도 나는 건강할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죽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아플 것 같지도 않으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내년에 꼭 만납시다. 시작. 1년을 지나다 보면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감사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하고 나라도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새 가족을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한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렇게 바람을 싹 불어가지고 이쪽으로 사람을 모아주셔서 여러분들 얼굴 뵈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2019년에는 유치부도 어르신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기도하던 제목 중에 하나가 제발 하나님 70 넘은 사람 좀 오게 해달라고. 우리 교인들은 젊어가지고서 제가 목회 꽤 오래 하는데도 장례 치른 횟수가 거의 없어요.
시골에 계신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교인 한 100여 명 모인다고 그러는데 한 10년 후에 또 물어보면 40명 남았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1년에 보통 10번은 장례 치른다네. 평균 연령이 85세가 넘어가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젊다 보니까 제가 장례를 거의 안 집례한 적이 거의 없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러 기도하기를,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에 계신 게 좋으니까 70 넘으신 분들 좀 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올해 어르신 예배가 생길 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지나보면 감사한 게 참 많습니다. 교인들에게 신나는 일이 참 많았어요. 진급한 사람도 있고, 번성케되어서 11조가 아주 많이 늘어나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자녀들이 지나간 사람도 많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출산도 이어졌어요. 출산이 이어지는 교회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기 낳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서 감사하고, 한 해를 살아오다 보면 생각보다 힘들고 낙오자가 된 것 같은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손잡아주고 기도해준 생명나무 교회 가족들이 있었기에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시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터널을 지나고 풍랑을 헤쳐나갈 때 혼자였으면 어땠을까? 믿음이 없었다면 주저앉지 않았을까? 근데 힘든 거 알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성경 공부를 좀 해보자. 목, 금, 토 3일 동안 매일 성경 공부를 할 거라고 그랬더니 여러 사람이 말려요. 그거 피곤해 못한다고. 근데 그래도 그냥 한번 했는데 2019년 한 해 동안 저도 성경을 많이 읽게 됐고, 함께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이 30대들이 40대들이 청년들이 믿음 안에 잘 서가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보람을 느낍니다. 참 감사해요. 다른 교회 가서 생명나무교회 담임 목사로서 열심히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까 영상에도 나오지만 호주에도 라오스에도 캄보디아에도 가서 미국에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할 것 많은 2019년을 보내면서 2020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늘 의갈근 성경 본문에 보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를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 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로서 느끼는 아픔은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주의. 사람만 행복하면 되고 다수결이 제일이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모여서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말을 듣고 싶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우스워지고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냐? 어른도 숭악해지고 불행하고, 요즘에 텔레비 뉴스를 거의 못 봅니다.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오늘도 뉴스 보니까 70 넘은 엄마를 데리고 가서 옥상에다 세워놓고서 아들이 얘기하다가 밀었더만. 참 숭악한 세상이요. 애들이 옥상 올라가자고 하면 따라가면 큰일 나. 그거 못 들은 척하고 집에 있어야 돼. 요즘에요, 부부간에 죽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이거 뭐 잠잘 때 뭔 보호자 장치를 하고 자야지. 이거 어제도 어떤 집사님 와서 얘기하시더만, 구리에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그 여자의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고 난 다음에
딸애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르게 되니까 얘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학교도 데려다주고 이렇게 애들 사이에 소문이 난 거예요. 쟤네 엄마 이혼했다고, 쟤네 아버지 이혼했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또 놀렸나 봐. 그러고 났더니 이 여자애가 어느 날 자기 여자친구의 자기를 놀려먹던 애를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할머니랑 같이 사는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애가 6학년짜리 자기 친구 애를 칼로 찔러 죽였어. 이게 구리에서 일어난 일이요. 이게 보통 숭악한 세상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눈에서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 중심주의,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만족스러우면 되고 내가 제일인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본주의가 제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너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라. 예배 정성껏 드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는 이 말의 원어의 이 히라버 원어의 뜻은 매달렸다는 뜻이에요. 매달려 있는 거. 이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요 말씀 속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큰 말씀에 다른 모든 말씀들이 매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면 다 된 거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다면 다 안 된 거야. 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 강령이니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많은데 그중에 첫째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두 번째 방법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다고 사람도 찔르는 판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귀한 하나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러면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제가 옛날에 재밌게 읽었던 조그마한 동화책 중에 하나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쓴 저만 알던 거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바른생활책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게 아주 유명한 동화였더라고요. 우리 바른생활책에는 짧게 나왔는데 원책은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 아주 큰 저택, 아주 정원이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늘 비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정원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면서 재밌게 웃으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정원의 주인이 들어온 거예요. 거인이 불쾌해하면 굉장히 큰 거인인데 불쾌해하면서 그 아이들을 다 내쫓고 아주 높은 담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팻말도 세웠습니다.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음. 그 뒤로 애들이 놀이터가 없어진 거예요. 아이들이 떠나가니까 새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꽃들이 시들기 시작했어요. 거인의 집에는 겨울만 찾아오게 됩니다. 바람에 기와장을 부수고 찬바람만 불어요. 거인은 창을 열고 새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데 이 집은 겨울만 계속되는 거예요. 한참의 세월이 흐릅니다. 거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겨울 속에서 늙어가던 어느 날 새 소리가 조그마하게 들려요. 우리 집에 새가 날아왔네. 그리고 창문을 열어보니까 높이 쌓았던 담이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그리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놀기 시작하니까 새가 들어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거인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정원과 이 집이 내 소유이기는 하지만 내가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야 됐구나. 거인이 나가니까 애들이 도망갑니다. 그때 거인이
어린아이 하나를 안아주고 어깨에 태워줍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자주 오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 정원은 내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리고서 정원의 담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찬바람이 물러가고 눈이 그치고 꽃이 피고 새들이 다시 날아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거인이 죽어갑니다. 외롭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가운데 늙은 거인이 숨을 거두려는데 환한 빛이 비추더니 한 아이가 거인 앞에 서게 됩니다. 거인은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아이가 대답합니다. 오래전에 당신이 나를 위해 담장을 부수고 나를 당신의 집으로 들여보내 주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당신을 내 집으로 데리고 가고 싶다고. 그리고 다가오는 아이의 두 손에는 피 묻은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거인을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천국 갈 자격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려 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나만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할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행복하게 산다고 늘 감사하고 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잘 되면 조상 탓이고 못 되면 내 탓이요. 잘 되면 조상 탓, 못 되면 내 탓. 시작.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조상덕인 줄 아시면 돼요. 저는 우리 증조 외할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으셨던 분이에요. 옛날에 평양에 그 이북에 숭실학교 있을 때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에 계셨던 한경직 목사님하고 우리 증조 외할아버지가 동창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은 젊어서 학교를 들어갔고 우리 외할아버지는 나이가 드셔 들어갔으니까 아들뻘 되는 사람하고 같이 공부를 하셨는데 졸업한 다음에 전주까지 내려오셔서 군산에서도 학교를 하시고 뭐 그렇게 사셨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우리 외할아버지가 30대 장로가 됩니다. 그 전주에서 장로가 되셔가지고 자기 산에서 나무를 베다가 교회를 지으셨어요. 선교사님이 놀러 오시면 집에서 자주 오셔서 식사도 하고 그러셨대. 마로독 선교사라고 역사에도 나오시는 분인데,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때 돈이 많으셔가지고 한집 공장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크게 짓고 잘 사셨는데 이분이 전주 시내 나가지고서 한지를 팔아가지고서 돈을 잔뜩 이렇게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고 그러면 그 전주에서 원암리인데 거기를 올라고 그러면 다리를 하나 지나는데 그 내가에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밑에 거지들이 살아. 이 거지들이 우리 외할아버지가 지나가면 장로님 장로님 부르고 밥 좀 주라고. 그러면 거절하시는 적이 거의 없으셨대요. 얼마 전에 우리 이모님을 만났더니 이모님이 거지들 밥 많이 먹고 살았다고. 거지들이 오면 문 밖에서 밥을 주신 적이 없대. 늘 손님, 귀한 손님이 오신 것처럼 상을 그냥 휘어지도록 차려가지고서 잘 대접해 드렸대요. 거지들이 잘 얻어먹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저 나갔다가 돌아올 때 이렇게 거지 대장 같은 사람이 다리 밑에 기다리다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지나가면 장로님 우리 이게 애들 중에 누가 오늘 생일인데 생일장 좀 차려달라고. 그러면 거절하신 적이 없으셨대요. 근데 늘 그러고 사셨다고. 그러고 나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위암에 걸리셔가지고 30대 위암에 걸려서 그때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돈이 없었으면 그냥 전주에서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어떻게 버텼을 텐데 그게 돈이 있다 보니까 서울까지 와서 수술한다고. 그때 선교사님이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연대 세브란스에 와가지고 수술한다고 누웠다가 마취가 안 풀려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이게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며 살려고 하신 분의 영향을 받고 살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야, 이게 잘 되면 조상 탓이라더니 진짜구나.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받는 거 없는 것 같아도 오늘 여러분이 심으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라도 거두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이런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2020년에 이웃을 위하여 돈을 얼마쯤 쓸까요? 자, 이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이웃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하는 거예요. 시작. 이웃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주머니를 열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면 살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의 친척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힘든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뭘 주면 싫은 사람 없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도와줘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요? 제가 마음에 이때쯤 되면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얼마 정도를 이웃을 위하여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돈이 적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1,000만 원 단위는 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주머니를 채워주시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학비 문제로 염려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빚에 시달려 어려운 사람 없게 하시고 병원비 모자라서 쩔쩔매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유함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가족별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세요. 목사님, 통장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당신이 지금 여기 유니세프나 이런저런 데다 조금씩 돈을 다 보내는데 그거 이제 그만하고 목사님 교회 통장에다가 매달 얼마씩 송금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힘든 사람들 또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 선물 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목사님이 좀 주시면 좋겠다고. 저도 요즘에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일날은 교회 주보에다가 옛날에 쓰다가 안 쓰는 구제 통장 번호 하나를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제가 거기다가 매달 얼마씩 넣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용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선물도 좀 주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밥도 좀 사주고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선교비도 좀 집어주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좀 하며 살아봐야 되겠다. 이웃사랑은 뭐로 하는 거라고요? 돈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명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두 번째 사명은 이웃 사랑일 거다. 2020년이 마감되어 갈 즈음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2020년에 이 정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며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정도 이렇게 마음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더러 그래요. 뭐 사랑한다고 사랑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사랑을 밥으로 표현해. 무슨 사랑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사랑을 돈으로 표시해. 한번 말로 밤낮에 할 수는 없어. 2020년에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사랑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교인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기뻐할 때마다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 방법입니다. 중보기도팀이 점점 늘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순탄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를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또 받고 싶고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자족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히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사람 참 사랑이 많아, 생명나무 교회 참 사랑이 많아, 사랑 많다는 소문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2020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